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돼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에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시험 당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은 나쁜 의도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 하와를 시험한 옛뱀과 사탄이 아담 하와를 시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혹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단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굳이 테스트 해보지 않아도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아실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실까요? 여기서 저는 몇 가지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복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 주려고 하니까 옆에서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복을 주시고 욥이 하는 것이 참 마음에 들어서 자랑하셨습니다.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사단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날까지 욥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잘해주니까 욥이 그렇게 한 거지, 욥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줄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진짜 순전한 믿음을 가진, 나를 신뢰하고 또 순전한 그런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가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욥을 테스트 해보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그때부터 욥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욥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양떼와 소떼와 약대떼가 약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잔치하다가 지붕이 날아가고 깔려 죽고 가족 자녀들이 다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피부에 질병이 나기 시작해서 온몸에 헌대가 가득한 그런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심지어 아내조차도 아니 이 영감아, 이쯤 되면 왜 하나님 타령하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런 형편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날 때에 맨몸으로 났으니 죽을 때에 빈손으로 돌아간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무엇이느냐 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봐라, 욥은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공경하고 나를 믿는 것이지 내가 그에게 준 복 때문에 나를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는데도 사탄은 더 이상 아무런 딴지를 걸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항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욥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날씨가 추워져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상록의 나무인 것을 알게 된다. 새한 연우지 송백지 후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야 모든 나무가 다 푸르니까 나뭇잎이 다 푸른 줄 알지만 가을이 지나서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푸른 잎을 가진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이 상록의 나무는 여름, 겨울, 계절에 관계없이 푸른 것을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 드러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된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광야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나라가 어려워지면 충신을 알아볼 수 있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현숙한 아내가 생각이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야 다 임금 옆에서 자기가 충신인 것처럼 그러지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신하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가정이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가정이 어려워지고 남편의 수입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도와서 집안을 일으키는 여인이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젊은 시절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에게 붙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재산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 많은 친구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탕자는 자기의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주는 분은 자기 아버지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신대학에서 교수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좀 유명한 그 식당 체인의 사장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동에 차밭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백화점에 납품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녹차를 좋아하는 그런 붐이 일어나니까 대기업체에서 너도 나도 녹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체니까 대기업체에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도가 나고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망했냐면 끼니를 걱정할 만큼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국수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자기가 할 줄 아는 요리니까 국수빵을 하나 차리려고 친구들 찾아가서 국수빵 하나 차려야 되는데 내가 보증금이 없다 이런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 가운데 딱 한 명이 자기에게 2천만 원을 그냥 빌려주더래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게 나한테 빌려주면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떼일 줄 알고 빌려주는 거죠. 그 친구가 빌려준 2천만 원으로 국수 가게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식당이 잘 되고 해서 녹차 음식 전문점으로 전국적인 체인을 가진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 어려워지고 보니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 인생의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그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달라고 해도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겠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을 신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옛 이야기 가운데 효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진짜 효자는 어떤 효자냐, 저는 이런 동화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효자의 집에 부모님이 몹시 아파서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런데 진짜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아무도 고치질 못해요.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부모의 병을 진짜 고치고 싶으냐? 예,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부모의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래, 처방이 있긴 한데 좀 어렵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아이가 하나 있지. 예, 어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를 가마솥에 넣고 삶아서 부모님 먹이면
내 부모님 낳는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이제 자식과 아내는 의복과 같고 부모 형제는 몸과 같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아이를 보니까 전혀 그 마음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효자니까, 진짜 효자니까 그 아이를 가마솥에 내고 삶았습니다. 울면서 삶았어요. 삶고 이제 뚜껑을 열어서 부모님 들려 하니까 아이는 간 곳이 없고 큰 산삼이 하나 들어있더라. 뭐 이런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효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때로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섬기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또 이 행동을 보시느냐?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 진실한 마음 가진 거 다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시니까 아실 건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르기를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이 다르거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 제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 마음은 하나님을 섬겨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끝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에 작정했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이익을 따른다면 그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고백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말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하나님,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얼마나 많이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했습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2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 자식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도로 돌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단수와 복수 동사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간다, 우리가 간다, 똑같이 간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내가 간다는 말하고 우리가 간다는 말은 동사가 다릅니다. 혼자 가느냐 둘이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죠. 이게 단수와 복수 개념이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보고도 우리 부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 부인인데 왜 우리 부인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 뜻 다 알아듣고 있죠. 단수와 복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삿짐을 한국에 붙일 때 그때 내가 내 영어가 많이 늘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 이삿짐 붙이는데 책이 대부분입니다. 영어책이 50박스인데 책 박스마다 적어놔야 돼요. 뭔지. 책이라고 적었습니다. 영어로 book, B-O-O-K 적었어요. 그 적어놓고 나니까 찝찝해. 왜 찝찝했을까? 보니까 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나오는 단어지만 실제 일상생활에는 북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씁니까? 어북, 북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 한 권 아니면 책들, 영어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써요. 그런데 책이 한 박스인데 내가 북이라고 써놓으니까 찝찝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래서 S를 다시 붙였습니다. 북스. 그 순간에 내가 깨달았어요. 야, 내 영어 실력이 좀 늘었구나.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은 단어를 들으면 혼자 갔는지 둘이 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단수입니다. 혼자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복수입니다. 나귀와 함께 종들이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복수입니다.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복수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입니다. 가서 같이 돌아오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고 망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이 합해서 더 선한 것이 되고 더 좋은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으십시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는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의 정적들이 사자굴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 오빠가 임금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함부로 임금에게 갔다가는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임금 기분을 상하겠다고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것을 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나의 왕위를 걸고 왕후의 위를 걸고 임금에게 나갈 것을 원한다고 생각한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왕후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왕의 사랑을 되찾게 되고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왕후를 위해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돌려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초연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들이 목장을 두고 다투자 양보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롯을 불러서 롯아,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이게 무슨 꼴이냐? 재물 때문에 싸우지 말자.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북쪽을 택하면 난 남쪽을 택하고 동을 택하면 서를 택할 터이니 어느 쪽이든지 마음에 드는 곳을 먼저 선택해라. 내가 양보하겠다.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로서 양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목 좋은데 먼저 자리 잡고 싶은 게 인생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보합니다. 조카 롯을 전쟁터에 포로가 된 롯을 구해 돌아왔을 때 소돔왕이 포로만 돌려보내주시고 전리품은 다 가지시죠.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자되게 했다는 말을 듣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만 충분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통 큰 양보를 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재물 문제는 별로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욕심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도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건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는데 자식 문제는 원망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전리품으로 다 그냥 양보하고 왔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기업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에이 하나님 이 나이에 뭐 하나님이 나 안 지켜줘도 괜찮습니다. 제가 죽은 들 어떠 하겠어요. 이 나이에 재산 다 빼게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이미 재물도 많은데 더 이상 많은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자식도 없는 게 재산 많으면 뭐하고 이기면 뭐 하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 비슷한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내가 자식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때도 쓰고 해서 얻은 자식이 100세에 얻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는다는 뜻이에요. 이츠학, 히브리어로 웃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애가 좋았으면 애만 보면 웃음이 나왔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겠어요. 이삭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바치라니까 안 바칠 수는 없고 홧김에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열받으면 그냥 어냐 니 다 해라. 그래 니 혼자 다 해라. 다 처먹어라. 뭐 이렇게 하면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홧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한국 사람 닮았대요. 기질이 좀 흥분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래. 아브라함이 홧김에 뭐 이삭을 바치라고? 야 진짜 하나님 심하네. 내가 그냥 막 산산토막을 내가지고 내가 다 바친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왜요?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홧김에는 금방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갑니다. 눈앞에 아이가 있습니다. 저 아이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은 홧김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같이 돌아올 것이다. 같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냥 꿀꺽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는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다고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친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게 뭡니까?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시는 게 들렸어요. 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는데 그 소돔 고모라 옆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에 심판이 일어나는데
유황불비가 내리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하고 가서 심판하는 게 이게 친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그렇게 먼저 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5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하나님하고 담판해서 10명이라도 있으면 살려달라고 담판하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5명, 3명, 2명, 1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했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심판하시려고 하는 결정 다 했지만 아브라함이 말릴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에게 간 것입니다. 왜? 친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내 친구라.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친구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화답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돌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이삭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냥 이삭만 돌려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가 이삭 하나를 바쳤기 때문에 내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너의 아들을 내게 주었으니 나도 나의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을 여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드린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무슨 음악회 가자 해서 티켓을 사주셔서 갔는데 가니까 추첨을 하더라고요. 추첨해서 뽑았는데 2등 뽑히 2등. 야, 2등 뽑혔는데 2등이 60만 원짜리 좀 되는 골프백 세트예요. 놀라지도 않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골프를 안 치잖아요. 영국에서 쳤는데 한국에서 안 치니까 야, 이놈의 골프백을 이걸 누구를 줄까? 그냥 이렇게 제가 세워놨는데 며칠 전에 대구에서 교수를 하는 제 후배 친구 하나가 왔어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 요즘 골프 열심히 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골프백 받은 게 있는데 그거 넣어줄까? 이러니까 아,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아니 너 그냥 차도 안 가져오고 KTX 타고 왔는데 그 큰 거 어떻게 들고 다니겠나? 아, 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들어간다고. 주면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수 체면이 좀 그럴 건데 그래도 뭐 들고 가겠다니까 오냐 너 줄게 하고는 이제 다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임자가 여기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저녁 먹고 이렇게 몇 시간 교제하다가 이 친구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형님 됐습니다. 그건 제가 안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저는 뭐 형편도 괜찮고 한데 제가 형님한테 받겠습니까? 안 가져간다는 거야. 그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니 안 가져가도 골프백은 받은 거다. 이제 내가 대구 가면은 너네 집에 아무거나 찝으면 다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 형님, 예, 안 주셔도 제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구나. 내가 받았다. 나도 줄게. 나도 내 아들 독자 예수를 너희 후손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내가 내놓겠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아들의 목숨을 너를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 너는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뻥튀기에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욥은 2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말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친구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손 내미십니다. 나는 내 친구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내놓겠다.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 주님과 친구 되어서 동행하시고 주님과 친구로 동행하면서 주시는 큰 위로와 복을 경험하는 201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